이제 2022년도가 인쇄야 며칠 남았지? 20일 남았어요. 맞아요. 20일 남았거든요. 근데 2022년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고, 허송세월 이렇게 보낸 것 같아서 참 개인적으로 속상하기도 합니다. 진행 중에 있지만은, 아직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아깝게 브라질에게 져서 8강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나 20년 만에 원정 16강이라는 이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인생의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 인생의 월드컵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예선도 통과하지 못한 실패한 월드컵, 인생 월드컵 같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래서 날이 밝아서 더 이상 그물 던지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를 빌리시고 그 베드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좀 놀란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말씀도 좀 뜬금없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도 베드로의 이 반응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밤새 실패했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밤새 실패했지만은 믿음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래? 이러면요, 밤새 고기 잡아봤거든요. 깊은 데 가서 그물도 내려봤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그물을 다 씻었는데 또 못 잡으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짜증나요. 뭐 그렇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이런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한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완전한 다른 반응을 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이게 직업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이 베드로가 얼마 동안 고기를 잡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베드로는 최소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15년 동안 고기를 잡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신부님은요, 베드로는 최소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30년간 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최소한 15년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하면요, 전문가예요.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전문가죠. 그 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는데 실패한 거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요,
전문가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세상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베드로에게 뭔가를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남의 일이네, 베드로 이야기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네,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것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냐면요,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참 올해를 돌아보면 허망한 인생을 살아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했지? 돌아보니까요, 한 건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만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저는 위로가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위로가 되냐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태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세, 우린 그것을 향해서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베드로의 장점이 뭘까? 분명히 베드로는 실패한 밤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라고 말했지만은 전문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쩌면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요, 더 정확하셨습니다. 밤새 고기 잡지 못했는데 비전문가,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목수로 자랐던 그 비전문가, 고기 잡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여러분, 근데요, 이 허망한 어떤 밤을 보낸, 실패의 밤을 보낸 이 베드로의 자세, 베드로 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성실함이죠. 성실해요. 자, 이번 2022년도 카타르 그 월드컵을 통해 올해 최고의 명언, 이렇게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최고의 명언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면서 또 이 경기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올해 최고의 명언이래요. 물론 이게 카타르 월드컵에서 맨 처음 한 것이 아니죠. 프로게이머, 롤리게임에서 했던 어떤 한 선수가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명하지 않다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태극기에 저렇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impossible is nothing, 이렇게. 이게 지금요, 후원업체, 아디다스 후원업체 이 그 문구죠. 이게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never give up. 와, 이 너무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죠?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이런 말들,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마음. 저도 경기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 이 장면에서요,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요, 고기가 잡힌 것이 없었지만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실패했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피곤하니까요, 지쳤으니까 그냥 그물을 던져버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열이 받으니까 술판을 벌이면서 인생이 왜 이러냐고, 왜 세상이 왜 이러냐고,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고, 그렇게 신세한탄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내일 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해요. 오늘 실패했지만은, 오늘 지금 절망의 밤을 보냈지만은, 오늘 허망한 밤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일 또 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야. 그러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성실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 실패했지만은요, 실패, impossibl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나는 다시 내일 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요,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한빈이와 한별이가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을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빈이는 주행시험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붙었고요, 한별이는 두 번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세 번째 시험을 보러 가요. 여러분, 한 번 만에 붙었고 두 번 만에 붙었고 세 번 만에 붙었다, 뭐 잘했네 못했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할머니 한 분 알고 계십니까? 993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신 분.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요, impossible is nothing, 이거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분이 운전면허 시험에 투자한 돈이 2,200만 원이 넘어요. 요즘에 어지간한 시골에는요, 아파트 24평 아파트 값 한 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할머니의 그 위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기아 자동차에서 운전면허 딴 그 할머니에게 소울을 선물을 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994번을 떨어지면 돼. 그러면 소울이 아니라 뭐 받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실패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의 반응이죠. 몇 번 떨어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빈이는 이미 벌써 우리는 재수를 이미 시작했죠. 그리고 또 3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4수, 5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버틸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꺾이지 않는 저 마음입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다시 도전하겠다는 그 실패 앞에서 당당한 할 수 있는 도전 자세, 그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물론 있잖아, 보면 베드로 그 아침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그 실패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 제가 993번이네, 그리고 인생에 실패해도 괜찮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는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또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아무것도 아니죠. 자, 베드로의 실패,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실패를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을 이루게 하셨냐면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실패의 연속이죠. 저는 훨씬 실패를 많이 해요. 정말 많은 실패를 합니다. 성공은 아주 극소수예요. 살아가면서 영적인 실패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녁 되면 믿음이 뚝 떨어지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실패, 제가 성격이 되게 더럽대요. 제가 성격이 되게 나쁘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격이 안 좋다고. 그러다 보니 사실 대인관계 실패도 많습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 제 탓이겠죠.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여러분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대인관계 실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어떤 건강의 실패, 또 물질의 실패, 또는 어떤 진로에 대한 실패, 막 이런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실패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실패의 그 아침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허망한 그 실패 앞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것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 안 떠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 지금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을 안 떠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떠나는 게 어려울까요? 떠났다가 돌아오는 게 어려울까요? 떠났다가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건 진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럴 때 만나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난,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고난을 통과하니까 유익이라고 말하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의 실패가 유익이 된 거죠.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제 끊임없는 저의 실패가요, 저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 전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버틸 수가 없고 예수 없이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저는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는 유익을 준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설교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타깝죠.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은혜의 시간인데 왜 저렇게 딴짓하고 있을까? 마음이 되게 아프죠. 앉아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냥 시간 때웠다가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분이 계셔요. 말씀을 듣는 것이 엄청난 유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되고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 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 자신의 어떤 전문성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그 아침에는요, 물고기 정리하느라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 빼고 물고기 정리하고, 그죠?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나누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이것 하느라고,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요, 딴 생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요, 예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른 일을 하고 계시면, 생각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지금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성공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과 때문에, 어떤 우리의 또 다른 그 성공을 위한 그 분주함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한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실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것은 유익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지나보면 그 다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고 유익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말씀도 보지 않았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다. 말씀도 지금 붙들지 않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없다.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교회 안 갔는데, 나 말씀 안 하고 안 보는데, 나 기도 안 하는데, 나 괜찮은데 지금 나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내 문제가 없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와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어, 내 생각대로 안 풀려,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달프지?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라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기회고 어떤 시간이죠? 말씀으로 돌아올 은혜고, 말씀으로 돌아올 기회고, 말씀으로 돌아올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자기 방법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죠. 왜? 내 방법대로 해도 잘 되니까, 내 방법대로 해도 잘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해도 잘 되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해요. 그냥 내 방법대로 하겠다죠. 내 방법대로 하겠다가, 내 생각대로 하겠다가 불순종의 어떤 불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지 잘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법대로 되면요, 내 생각대로 되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경험이 고정관념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도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누구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 줄 아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은요, 반면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천국이, 여러분 가끔마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있어? 없어? 지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가서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자기의 숨이, 그죠, 마지막 숨을 남겼을 때 영안이 열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미련을 다 놓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가 다 그냥 내려놨을 때 오히려 길이 보이고, 내려놨을 때 오히려 방법이 생기고, 그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내려놓음의 행위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내려놓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오히려 내려놓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마지막에 보면요, 생명을 내려놓거든요. 더 이상 살아야 되겠다.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요. 이제 더 이상 붙들질 않아요. 그러고 나면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것이 천국이 보이고, 그때 보이는 것이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고집이 좀 깨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아집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이 좀 제발 오늘 이 시간 깨어지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좀 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자신이 분명히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고집이 꺾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요, 실패하지 않았으면요,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그게 말이 되니?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요, 언제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과학은 진리라고 말하진 않죠. 과학은 시대를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시대가 변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요,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많이 변했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의 말씀과 다르다면요, 우리는 예수 안 믿을 필요가 없죠.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만이, 성경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순종이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쓰고 있는 핸드폰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이해 하나 못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거 쓰고 있잖아요. 이건 핸드폰이 아니야 라고 하지. 내가 이해 못했기 때문에 핸드폰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가 아니야,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조차도 이해 못하고 자동차조차도 하나 이해 못하죠.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볼펜 하나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 볼펜 하나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이 작은 것 하나도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태리 로마 한인교회를 가면 한인들이 몇백 명이 출석을 해요. 거기에는요, 이태리 로마는요,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성악을 배우러 오는 성악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가대가 아니어도 다 성가대예요. 뭐 성도들이 전부 다 성악가니까. 자, 거기에 카라손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손형경이라는 실력도 있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분이 계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성악가를 성공하고 싶은데 이분이 쌍꺼풀이 아니라 무쌍인 거예요. 무쌍. 이분이 늘 그냥 자신의 무쌍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꺼풀 수술하기 위해서 날짜를 다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치려고 하십니까? 그대로 사십시오. 고쳐야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도 행복합니다. 고쳐야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놀랍잖아요. 요즘 무쌍이 다시 인기잖아요. 남자들 무쌍인 남자가 인기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자, 근데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은 거야. 여러분, 설교는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려가지고 그 말씀에 은혜를,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만하면 은혜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사실은 비슷하지만은요,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노래도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요, 얼굴도 굉장히 좀 괜찮아야 된대요. 이게 간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악가들이 다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고 얼굴 수술을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언제 알고 있냐고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마다 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혹시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 뭘 안다고. 여러분, 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애들 마음도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재주로? 가끔마다가 목사님 오늘 나를 위해서 한 설교야. 그러잖아, 그죠? 내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면요, 야, 인진아, 네 마음이 지금 이렇지, 이렇게 하면서, 야, 기주야, 너 이런 거 아니야? 너 은혜야, 이러면서. 이랬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면 얼마나 팍팍팍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신령해. 무섭나, 그러면? 근데 하나도 몰라요. 저는요, 우리 애들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을 나를 위해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들리는 게 은혜예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물론, 지난주에 인진아, 똑바로 찬양하자, 기주야, 똑바로, 이거는 얘들한테 한 거 맞고, 그럼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고,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악가가요, 카라손 씨가, 이분이요, 목사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저 말씀을 하시지? 어머, 꺼져버렸다. 내가 뭘 눌렀지? 켜졌어요. 켜졌네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데 마치 여러분의 한 말처럼 들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월요일 날 수술을 하러 안 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유럽의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를 하게 됐는데, 그 나비 부인의 초초상, 초초상이라는 여주인공을 뽑는데요, 동양인 그 오페라 가수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나비 부인 유명한 오페라이기 때문에 좀 실력도 있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이 초초상이 일본인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동양이에요. 여러분 다 미안해요. 알고 있는데,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 동양인 여자를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동양인 여자를 뽑아야 되는데, 보니까 동양에서 한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이런 성악가들이 전부 다 쌍꺼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쌍꺼풀이 없는 실력 있는 성악가를 찾았는데요 이분이 뽑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분이 이제 주인공을 맡고 그 나비 부인이 그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 카라손 씨가 손형경 씨 한국 이름으로요. 이분이 정말 유명한 스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 나비 부인 여주인공 초초상 역을 300번 이상 공연하셨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한 사람. 여러분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여러분 이해되냐고요? 이해되냐고. 내가 내일 지금 내 어떤 스펙을 위해서 내 어떤 그 스펙을 위해서 쌍수를 하겠다. 쌍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에 목사님이 생긴 대로 살아라 이 말한 거잖아요. 그죠? 생긴 대로 사는 게 은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에 아멘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힘들죠. 불편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방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역전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또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누려야 되겠지만은요 주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죠. 기적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 베드로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랍비어. 그러나 8절에 넘어가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라고 고백해요. 주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여 이 말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주여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요. 말씀을 그렇게 보면 돼요.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먹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멘인가요? 먹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주여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은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하는 게 아니죠. 주인이 원하는 것. 자, 미국 굴지의 플라스틱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스탠리 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성공한 기업가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고요. 자, 그가 보낸 선교 헌금으로 우리나라의 교회를 300개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그가 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입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 스탠리 탐도요. 사업에 처음 손을 댔을 때는요. 실패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내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오히려 바쁘게 더 열심히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주일날 일어나라. 자꾸 졸지 말고. 잘해보겠다고요. 사업을 번창시켜 보겠다고 주일을 빼먹기도 하고 바쁘니까요. 바쁘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1조 당연히 돈도 더 필요하겠죠. 사업이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부도가 난 거예요. 회사 문을 닫은 겁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좌절하고 허우적거리죠. 너무 힘들어서요.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새벽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스탠리 탐 이분에게 환상이 보였는데요. 어떤 게 보였냐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확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마치 자신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TV 볼 때요. 막 집사님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아빠들의 그 고뇌. 참 아빠들 힘들어요. 진짜 아빠들. 참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아빠들은. 근데 아빠들이 나와가지고 50대, 60대 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웃으면서 코미디 같은 웃으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요 펑펑 운 거예요. 펑펑. 네. 같은 처지라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걸 희화시켰는데요. 그거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이분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의 처지가 베드로의 처지와 비슷하다 생각하니까 펑펑 울었죠. 참 한참 울다가요. 한참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참 울다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갑자기 그 다음 장면이 다시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베드로. 그 다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손을 붙들고 물 위로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서 배 위에 올라가죠. 그게 다시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까는요 처지가 비슷하다 이러면서 처지를 한탄하면서 울었지만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제 손을 붙드시고 올려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손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사업장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 51%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거보다 하나님께 많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익의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내 수입보다 하나님이 많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손 붙들고 다시 어떻게 해요? 물 위로 올라서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이 이게 지키기 어렵거든요. 기도는 하긴 했어. 51%는 주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51%의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데 그냥 1, 2만 원이 아니라 점점 더 크게 성공하는데요.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회사 정관을 바꾼 거예요. 법인 정관을 바꾸고 그리고 유언장에다가 아예 그것을 작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문에 간판, 이게 밑에 있는 그림이요. 회사 정문이에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그리고 저기 뭐라고 적인지 아십니까? Christ is the answer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회사에 아예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은단이죠? 고려은단 맞죠? 거기에도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회사에 아예 그냥 Christ is the answer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가 해답입니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의 시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절망의 시간에 예수가 해답이 예수 만나서 해답을 찾은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섰잖아요.
예수가 해답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문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절망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좌절한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면서 이 회사에 들어와서 영적 상담을, 신앙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다시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빼앗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예수가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거입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은요, 그전에는 내가 해야 되지만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주인이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진로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손흥민 선수가 안 보이는 데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 그 절망,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 기적을요, 주님 손잡고 물 위로 걸어가는 그 기적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겠게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